두 번째 시간 합시다. 성물이 단일성으로 준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체라는 게 있고 의미가 있어요. 물체. 성물,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 물건이라는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분이 슬그머니 앞에 자기 물건을 이렇게 소지품을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져버리고 빠졌던 게 숨겨져 있고 물건을 써 하는 거예요. 물건을 하면서 그 물건에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잘못 만졌을 때 규칙과 함께 담아서 물건을 앞에 쫙 세워버려요.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간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가까이 느껴질 수 있어요. 가까이 지는. 왜냐하면 그 물건이 있다는, 성물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처럼 보이죠. 애들한테 말로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림보다 더 중요한 손으로 만지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체험하게 되어서 이해가 팍 되겠다 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미 저주받기로 태어났고 우리는 뭘 해도 저주받아야 되고 인간의 행함으로 어떤 수단을 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느끼려고 그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설마 우리를 버릴 리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벌 같으면 아예 이런 거룩한 물건을 우리 앞에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미 거룩한 물을 줬다는 말은 우리는 괜찮다는 뜻으로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물을 통해서 그들은 죽게 주신 취지를 몰랐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성물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 성물을 지키는 인간에게 나오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제시한 그 거룩한 물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구원과 거룩과 온전함과 의가 거기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 성물에 대해서 인간 쪽에서 제대로 처신했을 때 인간 쪽에서 나오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서 나오겠습니까? 인간 쪽은 안 나오지요. 성물을 줬다 하는 것은 성물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도 그 성물 중심으로 새로운 원리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과 구원에는 한번 적어볼게요. 사랑은 필요하죠. 천국 가는 사랑은 나라니까. 사랑과 구원도 필요하죠. 천당 가야 되니까. 사랑과 구원, 천국 구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해서 사랑과 구원은 인간이 행하지 않는 순간에도 살아있다. 사랑과 구원, 하나님이 원하는 의, 거룩,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조건부로 생각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지시에 있었기 때문에, 지시에 따를 때, 우리가 그 지시에 합할 때, 비로소 의가 되고, 사랑이 되고, 구원이 되고, 거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 없이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은 역할을 맡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안 되는 역할을 맡은 걸 생각하지 않고, 되는 역할을 맡은 걸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이 타고난 거잖아요. 사람이 살 때 힘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가 쓸모있다고 여기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길 때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 난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 버틸 수 있어요. 나의 의미를 누가 가져갔다면
나의 의미를 가져간 사람을 위해서 나는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걸 이번 수련회 때 아가에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로 인한 내가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존재의 이유라고 합니다. 존재의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만나기 김정환의 존재의 이유인데 물 한 개 피울 때 사랑을 위해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그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 없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네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주를 이용하겠다는 말과 정반대 말이에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주가 있다는 말,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반대로 상황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제 상편에서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다면, 제가 어떤 중에 있더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비슷한 사랑이 뭐냐, 그 여자들이 아기를 놓고 나는데, 아기 보고 있을 때, 아기야, 걱정하지만 내가 어떤 수를 해도 네 우유감은 될게. 그런 장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어렴풋이 유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오늘 3일절 기념이니까 말씀드렸는데, 윤봉길 의사가 집을 나서면서 썼던 한자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뜻을 이루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떡 터져가지고 그 봉구 공이 터져가지고 죽어서 돌아왔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둘이서 하지만 하나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둘인데 각자 보기는 자기는 제로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없앴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내가 사는 상대방만 남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외부인이 볼 때는 둘이 남았지만 둘 사이에서 들어가보면 항상 저쪽은 나만 있고 내 쪽은 저쪽만 있고 그래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어느 속으로 사라졌어요? 죽음으로 사라졌어요. 죽음으로. 다시는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은 안 되죠. 바로 죽었던 분한테 연락이 와야 돼요. 그게 성령입니다. 죽었던 분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 이건 사는 사람에 신경 안 써요. 그 앞에 있는 살아있는 나한테 신경 쓸 거 없어요. 죽으신 분이 내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죽음이랑 사라진 거라고요. 우리는 사라지신 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사라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사랑할 필요 없이 미워해야 돼요.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누구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사랑한 자는 하나는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없는 분이 그렇다고 가족을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 없는 분이 의해서 주신 거라면 그 일종의 성물이니까. 이제 성물 이해되셨죠? 성물이라는 것은 없는 분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자식도 이걸 뭘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성물로 보자는 거예요, 성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사랑하자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를 개입해야 돼요? 주님을 개입해서 주님이 찢게가 돼서 주님 사이에 연락이 될 때 비로소 뭐냐 하면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행하지도 않은데 살아있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거룩이 그 가정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행하지도 않는데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이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은, 예?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비로소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은 누구 소유가 되겠어요? 주님 소유가 아니고 누구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켰던 내 소유가 되어버려요. 내 소유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아까워서 못 죽어요. 그동안 너무 충성한 게 아까워서. 왜? 그 충성이 죽어 누구 거다? 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의 것. 너무나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왜? 나는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십자가는 반드시 앞에 묻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바라겠는데 자기를 긍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 십자가예요. 그거는 하는 말에 십자가 안다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알고 이제는 뭐 십자가 아는 거 버리고 이제 부활 바라보자 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있더라도 나는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둘이 너무 사랑했어요. 더 사랑하면서 그 부부는 그 아내는 아파서 강원도 홍천에 있고 남편은 그 아픈 약합된다고 서울서 아르바이트하고 온갖 중국집 배달까지 해가면서 10개까지 하면서 해요. 하면서 그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나러 와요. 그 바쁜 중에서도 아내 만나고 싶어. 그 밤일을 마치고 차 타고 둘이 홍천에서 만나요. 만나서 헤어질 때 아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헤어지는가 아까 이렇게 당신 타고 가는 그 차를 보니까 마치 무슨 차거든요. 오늘 제목을 할까요? 이걸 합시다. 연구차. 당신이 타고 가는 차를 볼 때 마치 연구차가 나가는 것 같아요. 참 그 남편의 그 아내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김종환의 아내예요. 당신 차 보고 나올 때 연구차를 보고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실어 보내는 나의 장래 차에 연구차에 대해서 우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식 한 순간 주님의 사랑은 날아가 버리고 그 앞에 내가 누구 사랑해? 난 남을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내 위로하려고 성경 봐요. 지임이 자기만 사랑하게 작정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보면서 뭐 주님 내한테 뭐 해줄 건데요. 맨날 지한테 뭐 해줄 거만 생각해요. 예. 죽으라고 준 책을 가지고 지가 살아있는 나를 더 살려고 성경책을 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세요. 복 주세요. 성경 보고 복 받았다 소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 가지고 살림 풀린다는 소리 듣게 해주세요. 맨날 자기만 생각해. 그러면 이제부터 좀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걸 영어 따라와야 돼요. 성물이죠. 성물은 이게 뭐냐? 사물이죠. 물건이니까, 물체니까. 이 사물체계, 또는 사물세계라고 하죠. 사물계. 사물이 있나? 실제로 어떤 손에 만져지는 그런 것으로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걸 왜 물체로 주시냐 하면, 물체를 만질 수가 있어요. 물체를 만지게 되면 그 물체를 함부로 만지는 쪽이 있을 것이고 함부로 안 만지는 쪽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만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안 만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간편하게 하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이야기하시죠. 상당히 살벌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물건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 학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학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사물적 조치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망하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학계 2장에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요. 학계 2장에 보면 시장 10절에 보면 제가 쭉 읽어보게죠. 여러 장 되는데 긴데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르마에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 너희가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맞죠? 여기 혹시 나옵니까? 찾아보니 나오죠? 그 말씀요. 지금 하나님 물었어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 물었어. 제가 다 물은 게 아니고 주의 답변해 물었습니다. 되겠느냐고 묻는 것은 백발백중 정답은 뭡니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해야죠. 성물이 되겠느냐? 책도 성물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유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봅시다. 학기가 서로 이 세상에 대해봐야 돼. 아니다. 맞죠? 학기가 다르되 시체를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자가 시체를 만들었다. 시체를 사물이죠. 실체 맞잖아요. 사물 맞죠? 시체를 만들어서 사물이기 때문에 만짐이 가능해요. 만졌던 자가 만일 그것을 가지고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 중에 하나가 국이나 포도주나 옷자락, 기름장, 식물, 음식물 이게 말입니다. 만지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겠느냐? 세상에 대답해야 돼. 예라고 부정합니다. 오케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학교에 너희 말씀에 너희가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 그러하다. 따라서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라는 결론에 나서는 겁니다. 자, 이게 얼른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물체를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저주받은 줄 모른다고요. 자기 태어날 때부터 나는 벌받 저주받아야 합다하고 하루 새끼고 햇빛이 공기가 필요 없어요. 가문 들고 개죽음 당하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런 존재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존재 태어나는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시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착하면 될 거 아이가. 선악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성실스럽게 하면 일 나오지.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 자기 자신을 바라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추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지는 게 계속해서 만지면 이 사고의 주님이 주신 사고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만지면 무조건 더러움이 돼요. 이게 참 오늘 가는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면 만지면 그 다음에 뭐였다? 잘못 만지면 뭔가 더럽다죠. 이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 더럽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만지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유도할게 라고 된 거예요. 아니 미칠 지경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네 더러운 본성이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요. 예? 20대에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차해가지고 어느 총각이 보니까 저런 믿음 좋은 처녀 들어가면 참 복받은 거라고, 주위에서 서로 중심 연락하고, 괜찮은 교회단 총각인데 한 볼래? 이렇게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믿음 좋고 봉사 다 하고 했죠. 하고 난 뒤에 집안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따박따박 남편 월급 잘 주고, 일찍 잘 들어오고, 아무 탈 없고, 애 잘 보고, 살림도 남편이 다 서비스 다 해주고, 아내는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카페집 있어도 가장 행복 잘 돌아가요. 한 남편 쪽에 양보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잘 돌아가요. 근데 그 아가씨 믿음 좋습니까? 예?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아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 20대에 성가대하고 주일학 갈 때 자기 본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선악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형편, 우리 가정형편에서 십도 못 가겠지만, 하지만 잘만 괜찮은 총각 물 수 있다. 예? 하나님이요, 제 지금 청가대 봉사하는 거 보이지요? 찬양도 하는 거 보이지요? 그래도 괜찮은 총각,
뭐 땅은 내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키 크고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믿음 좋고 돈 되고 가정 형편 그저 맞이 아니고 예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디 남편 DNA 괜찮아가지고 선천적인 병력 없고 오직 남은 사람하고 뭐 이게 뭐 딴가 뭐 고구마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주위 보고 자기가 믿음 좋다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도 뭡니까? 기도 빨리 나올까 알겠습니까? 다 주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총각 만나서 결혼케 했습니까? 네 본색은 절대로 주님의 뜻을 다 따라 본 적도 없고 따를 수를 넘는 적도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니까요. 안 믿으시지요? 제 얘기 할 것은 목소리가 목도 아픈데 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호세아 봅시다. 호세아에 나오면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에 보게 되면 호세아 1257페이지 왜 자꾸 선지서를 들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신약서 완성돼요. 그 중간에 선지서가 나오잖아. 과정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는 1장 6절에 보면 얘가 너희를 구원할 때는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병거로 구원하지 않는다. 1장 7절에 나와있죠. 호세아 1장 7절 나와있죠. 자, 세상에서 뭘 원합니까? 힘을 원하죠. 능력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요? 활과 표가 그걸 하지 않죠. 뭘로 하냐? 긍휼히 여기죠. 1장 7절에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그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한 방법이 불쌍히 여기려면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은 여기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하면은 그 창녀와 결혼해야 돼요. 완전히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또 창녀와 결혼했다 하니까 호세아가 마음이 넓어서 창녀와 결혼했구나. 또 이래 생각 안 하고 예? 아마 그 창녀인데 지금이 창녀지만 얼굴은 이뻤겠지. 창녀인데 창녀에서 제일 이뻤겠지. 예. 너 같은 창녀는 처음 봤다. 뭐 이런 거에 있어. 성격 좋고 일몰 이쁘고. 예. 지금만 창녀일 뿐이지 남은 요소는 일반 다른 여자보다 뛰어나게 아름답지.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망가진 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실 더럽고요. 성격 더럽고 저밖에 모르고 이스라엘이 감추고 있는 그 본색을 한 여자가 인물에 다 담고 그 인물과 호세아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거는 긍휼을 받을 잽이 된다 못 된다. 긍휼을 받을 잽이 못 되기 때문에 긍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방법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왜 줬습니까? 네가 어른들은 엉망진창에서 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깨끗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사물처럼 전달되고 있는 거룩을 하면 내한테 하면 거기다가 집어넣어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샀는데 이 옷이 자기가 이거 선물을 샀던 옷이 우연히 이렇게 컵에 달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정해놓은 사물 체계에 보면 성물에 더러운 것이 쌓이면 그 더러운 것이 또 더러운 거 하게 되면 이미 저주가 임한 것이 다른에게 저주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하냐면 저주가 저주를 오염시키지만 복음적 관점에 보면 처음부터 저주 바뀌어 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고 노출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요이 주도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저주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 저주되게 하시고 저주 힘이 어디서 나왔다? 십자가에서 나와, 성물에서 나와, 단일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최종성이고 유일한 기준이고 심판 기준이 우리를 하여금 너 지옥 가야 돼 라고 할 때 올 소이다 그러면 천당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했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저주받았다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거든요.
세상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 자기 맨정신으로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하고 떠드는 사람 없어요. 다 잘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와보세요. 다 잘나면서 살아간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와서 눈꼬치를 하잖아요. 니보다 내가 낫다 이 말 아닙니까? 아이고, 인간이 내가 뭐 저래 하잖아요. 학계 다시 하겠습니다. 학계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을 소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건물을. 학계는, 하나님께서 학계 주장해, 너희가 성전을 소리했다는 말은 성전이 원래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거룩한 곳에 이렇게 허물어지도록 방치했다는 말은 성전 그까지 거, 다시 말해서 거룩 그까지 거, 하나님의 단일성 그까지 거, 요즘 말하는 십자가 복음 그까지 그거 없어도 나는 얼마지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는 자신감으로 묻힌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 보낸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선지자 안 보내요.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찬송가를 불러도 별로 은혜 안 되는데 어떤 순간에는 어떤 귀절 하나가 가슴에 확 와닿지요. 이거 천사 보내신 거예요.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은혜가 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내가 주제넘게 시급한 적다는 것을 그 한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아니 주제도 모르고 내가 까불어도 너무 까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그럴 때 그 순간 주변의 자기 환경과 처지가 갑자기 우울해지던가요. 안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던가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 바보같이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이런 복을 받아놓고 내가 뭐 하나 사소한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망했다 도대체 이런 복을 받아놓고 망했다 입에서 망했다 소리가 내가 왜 쳤다 선이 없이 왜 그만이 왜 튀어나오냐. 후회되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후회되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는 안 되지, 종업원 둘이 있지, 연변책은 돈 달라고 한 달마다 사입이지. 아이고, 이놈의 장사 왜 했나 싶고, 이렇게 해도, 누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해도,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 걸 생각하게 되면, 망하는 세상, 이 맛도 한번 경험해볼만 하지, 이 장사 안 되는 맛도. 이미 게임 오버인데요. 이 게임 끝난 게임 아닙니까? 천당하는 게임 끝났잖아요. 죽어도 천당이잖아요. 거짓 나사처럼. 남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못 해봐요.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지요.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내가 얼마나 문제 끝도 아는 걸 가지고 머리 싸대고, 망약에 쏘아가지고, 근심하는지를, 그런 것도 체험들 해보는 것도 주께서 주신 체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까 했잖아요. 사랑과 부부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작용한다고요.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씀 아시겠죠? 네가 행한 것과 주님이 주신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행함 없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까이 거 오리를 가라 하는 심리 가지고 그까이 거 거뒀다고 하는 코까지 벗어줘라. 그까지 거 그게 뭐 대수냐 이 말이죠.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 말이죠. 세월에 빠죽었다. 이거 세월 따라 갔겠지. 네 자식 안 죽었거든. 그래서 하지 마라. 아이고 그런데 내 자식 죽으면 그때 가야만 아는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네 죄를 깨닫게 되면 초연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나무 사정도 모르고 나무 사정 못하는 그런 사정 니는 네 사정 알아 이 말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정 니가 알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았고요. 왜 함부로 좀 이야기하란다? 이게 뭐냐면 최종성이잖아요. 모든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최종성,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도 지옥이다. 어떤 인간을 해도 죄다. 죄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기도해도 강의해도 설교해도 죄다. 은혜 받아도 죄다. 모든 게 죄의 입장이거든요. 왜? 거룩은 없으니까. 거룩은 내 행함과 관계없이 이미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물체로, 인간의 육체 자체가 사물 아닙니까? 그 사물체에서 짜내니까 뭐가 나왔어요? 한 잔 뭐가 나왔습니까? 피가 나왔잖아요. 사물이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추상적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물과 추상이 연결됩니까? 인간의 논리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보통으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네가 잘못 만지면 네가 죽는다. 문둥병이잖아. 뮤출병에 뒤에 사절 나오죠.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 한데 좀 먹으면 어때요? 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성물을 만지면 네가 죽는다 했거든요. 이거 여기 우리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물을 만지면 여기서 안 좋은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게 잠복되어 있다가 며칠 후에 뭐 죽든지 이래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나는 정녕 네가 죽으려 할 때 그날 당장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뭐 각종 바이러스가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5장에 보면, 그 창세기 5장 보면, 그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가 930세, 살기 오래 살았다. 근데 당분간에 안 죽었고, 왜 930년까지 왜 기록 걸어갑니까? 그 자체가 결국 죽잖아요. 결국 죽었으면 이미 죽음이 기다리면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을 때 되면 930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어져요. 달랑 하루만 딱 남아있어요. 죽는 그날만 남아있어요. 죽는 그날만. 그러니까 뭐 같으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돌았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날 없어요. 사진첩에만 있을지 진짜는 이 현장에는 늙어가는 내 모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미 죽었다고 치고 봐야 돼요. 이미 죽었으면 뭐가 되죠? 유령이죠. 유령이 날아다니면서 성경 보시면 돼요. 예. 혹시 그 어린 아이들 있으면 학부모 모임이 있죠. 학부모 모임,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다 하려면 유령이 돼서 날아가세요. 학교 가가지고 유령인 채로 다가에 앉아가지고 유령인 채 건의하세요. 예. 애들 좀 오래 또 붙들고 공부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바쁘게 하는데 늦어가지고 뭐 사고나 걱정된다고. 예. 방금 이야기하신 누굽니까? 예, 김유령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죽은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죽은 자가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자기가 죽었어요. 죽은 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살아있는 우리 보여준 사랑이 맞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지난 나설을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하고 거짓 나설가 그게 여유 있다 했죠. 그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나설 맞죠? 시간은 몇 개 하지도 않는데 다 사물체에서 이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끊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걸 먹지도 말라는 말은 인간을 뭐로 보는 게 인간을 보지 않고 상적인 인간을 보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사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장차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앞당겨서는 성물이 된 거예요. 성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과 성물을 잘 맞으면 먹지 마라 하는 인간이 성을 맞으면 지옥 간다 같은 걸로 봐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물로 육체 신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을 신체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신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뭐라 했냐 하면은 살아있다는 것을 호흡에서 보면 호흡에 숨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요새는 병원에서는 뭐냐 하면 심전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디 어머니 돌아갈 때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다 해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뭐 간호사가 뭐 찾고 있는데 의사가 기다려봐라. 심장 보니까 살아있어. 그 목숨은 이런데 심장은 계속 뛰고, 심장이 우리가 느끼는 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프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지나면 그래프가 쫙 찢어서 딱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전부 다 수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어머니가 이틀 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살아있었어요. 근데 곧 날짜가 지나가니까 돌아가셨어요. 그거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월 1일 아닙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날짜만 지나가면 우리는 쫙 끊어져 죽었어요. 죽은 자는 죽음의 믿음과 소망, 사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속을 통해서 무엇을 발현했는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을 때 피가 나오도록 고백되어 있었는가가 그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도 구원받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치매에 걸려도 구원받습니다. 오늘 제목을 치매와 구원하고, 치매에 걸리면 예수가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발산되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이 발산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마땅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정신 멀쩡할 때 죽어가면서 예수께서 그 모습이 발현되어 나왔어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햇빛과 공기도 주께서 한 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매일같이 극히 미세먼지 극히 나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흘에 한 번은 숨통이 해잖아요. 사흘에 한 번은 바람 불잖아요. 저쪽에서 편서풍 안 불잖아요. 서쪽 하늘에서 바람 안 불어오잖아요. 한 번씩은. 울산 봐도 괜찮잖아요. 울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날 좋을 때 있을 줄요. 날 좋은 걸 정상이 아니고 나쁜 것이 정상이라고 볼 정도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얘기 다시 한번 봅시다. 문둥병자나 유철병자나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 했거든요. 자, 여기 중요하죠. 유철병, 문둥병. 왜 약간 사물에 인간을 하지 말고 그냥 신체란 말이 맞는데 이제 신체 또는 사물로 봅시다. 왜 성물 자체가 신체가 아니고 물체이기 때문에 인간도 같이 물체를 보잖아요. 물체 대 물체대로 물체와 물체를 하는 언급은 이게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께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거룩인 것과 아닌 것과.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 있음으로써 거룩을 잘못되게 만들면 이게 거룩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뭐가 돼요? 거룩이 아님이 비로소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로 하니까 어렵지만 이런 뭐 감은 오죠. 우리가 더럽다는 몰라요. 거룩이 나타났을 때 더러움을 알아요. 우리가 인간끼리 있으면 자기가 죄인 걸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끼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여기 사전에 나오는 문둥병자, 물체거든요. 물체라 해서 물체입니다. 이 물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거냐, 문둥병자나 유철병, 피가 흐르는 이 사람은, 고름이 나온다는 이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평판이 그 이스라엘 사회나 그 고대 민족에 확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치 않기 때문에.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거는 이제 고질병 또는 난치병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거 DNA 잘못되어가지고 또는 태생으로 어릴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골골한 사람이 있죠. 이거 뭐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겠는 한 사람이 뭐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죠. 많이 봤지요. 병명 모르겠습니다. 어디 아파도 어디 아프다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뭐냐면 저주받았다. 이 기준은 뭐냐면
자기는 어떻다? 자기는 멀쩡한 자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 병이 날. 그때는 뭐냐? 사람의 손을 떠났다 이 말이죠. 사람의 손을 떠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그런 말 합니까? 시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목가에 몽 고치는 사람들 의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착순 한 명이에요. 그것도 선착순 한 명이 왜 두 명은 안 되느냐 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때 한 명만 받아줘요.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뭐 호숫가에 움직일 때 물 한 명만 받아주고 한 명으로서는 효과가 다 물 움직인 치료의 효과가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게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데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인데 자비니까 보너스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네가 아파도 싸다. 네 죄가 아니면 네 조상의 죄 때문에 너는 분명히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보면 조상이 잘못되면 그 죄가 몇 대까지 갑니까? 3, 4대까지 가요. 십계명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경됐다는 말은 지가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태어나서 죄 질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가 물러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십계명의 원칙대로 한 조상 하나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몇 대까지 갑니까? 3, 4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아까 천지샤가 해석 있죠. 그 해석. 인간의 해석은 옳다 그러다. 그러죠. 잘못된 상고가 돼가지고 십계명을 해석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해석을 유도했고 계명을 줌으로써 그 잘못된 분위기에 그 물체적 접촉 관계를 충분히 이용하는 거예요. 혈증병, 문둥병 사람 손을 못 댑니다. 이거는 사람 손을 못 댔는데 건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쪽이 저주받아줘야 자기가 건강한 걸 뭐로 가져합니까? 저주에 받는 말이 뭐다? 복이죠. 자기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았어요. 행운을 받아서 지금 건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이용하냐면 네가 만약에 네가 죄를 범하면 네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용해요. 왜냐? 인간은 물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가늠한 여인에게 하기를 네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십자가 저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예요. 인간은 물체로 되어 있고 신체로 되어 있고 신체는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이 되지만 부정하면 부정 안 된다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 꽉 차있던 그런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과 유출병 자인이 뭐 하냐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았겠죠. 아예 못 먹다가 아예 어떤 조건을 달아요. 뭡니까?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 말았겠죠. 못 먹다 했죠.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났네요. 자, 거룩을 해놓고 거룩에 접근해서 인간은 물체고 거룩도 성물이니까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 물건 성물이니까 물체와 물체를 접촉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 거룩이 발생되잖아요. 거룩이 발생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조건을 중간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거룩할 성물을 먹지 뭐 만약 먹으면 네가 이게 뭐가 된다? 네가 저주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룩한 것이 등장했다는 말은 인간은 요구받게 돼요. 네가 거룩 쪽에 설레 아니면 저주 쪽에 설레라고 또 요구받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오해하기를 지금 자기를 중립으로 보는 겁니다. 야, 이게 제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는 가능성을 기대하겠죠. 그죠? 중립지역에 있으면서 내 선택에 의해서 어떤 괜찮은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교인들이 말씀 볼 때 다 그런 자세로 보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이 말씀 지키면 복을 더 받고 이 어기면 내가 벌 받는다. 그 정도는 각오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오늘 몇 번째 나옵니다. 율법을 준 것은 네가 그런 시도 자체가 마귀적 사고방식이다. 저주받을 마귀적 사고방식가 있다는 걸 알고 율법을 거기다가 앵기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주냐면
무운동병과 유출병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맞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뭐가 들어갔어요? 무운동병과 유출병을 정하게 한다는 말은 정하게 하는 방법이 이게 또 뭐냐냐? 이게 사물이 돼요. 어린 양을 잡으니까. 어린 양이 또 그 사물 아닙니까? 물컹물컹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율법 전체가 지금 뭐가 배치되어 있어요? 물체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재산도 돌로 만들었으니까 뭡니까? 돌로, 물체지요. 실제로 물체니까 실제로 어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정한 시간에 따라서 칼 가지고 그 짐승을 잡는 것도 피도 또 물체 아니에요, 피로 말미암아 제역서 만나면 피가 또 물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에는 그 물체가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걸 피라는 물체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걸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거룩지 못한 우리를 행함도 관계없이 그 자체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피로서. 다 이해되는 걸 제가 그 무리한 욕심이라 생각하고 그냥 나와보겠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예를 들어서 정결케 하고 한다면,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소위 멀쩡한 사람한테는 이게 소위 없어 보이지만, 무도병, 유출, 각계 이 사람들은 무슨 분류다? 이미 그닥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로 분류된 사람이죠. 저주받은 자도 뭐 할 수 있다?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거룩이 등장하면서 조항으로서 이미 그게 제시된 거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 주목해야 돼요? 나는 무운동병 아니니까 멋자 기분 좋다. 이게 하면 안 되고 어디 주목해야 돼요? 정결케 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와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게 바로 희생이 들어가요. 이게 희생이 들어간다. 희생.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자샀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러면 그 희생은 멀쩡하고 잘난 사람한테 희생이 의미가 없지요. 그럼 우리는 뭐냐? 무운동병 돼도 상관없고, 유치병, 고집병 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게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밥 안에 뭐가 됐다? 그 피로 용서한 십자가의 은혜가 담긴 채 우리에게 밥을 먹어라. 그 밥 속에 뭐가 돼? 십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밥을 씹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씹는 거예요.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돌때까지 나가서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빨리 볼륨으로 밖에 바쁜 거예요. 반찬 없다고 티방 주기 바빠고, 국 식었다고 짜증내기 바빠요. 싫으면 네가 국거리 먹든지, 니는 손발 없나네. 밥 해주는 것은 여자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 헌법이 그런 겁니다. 아무나 노는 사람이 밥 해야지요. 제일 맞는 말입니다. 노는 사람이 밥 해. 건강한 사람이 밥 해야 되고, 하려는 사람이 밥 해야 되고. 점점 그게 될 겁니다. 성물 속에서 성물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율법의 내용은 피입니다. 노아 언약에서 정결한 피가 담겨있고, 그 피를 어디다가 성물이나 물체로 안에다가 담아놓고, 앙코처럼 담아가지고, 그 성물 가지고 알기 쉽게 어린애, 유치원때 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어린애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더러운 사람 못 만져. 하지만 내가 정결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만지면 저 거룩한 걸 만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만졌으면 거룩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율법은 물체이기 때문에 거룩이 그걸 제대로 맞춰서 칩시다. 그러면 거룩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동행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만질 때 거룩한 정결한 예식도 생각하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또 성을 또 먹는다. 맛도 없는 거 또 먹는다. 만약에 제사장이, 또는 여기 보면 또 제사장 자녀 가운데 또 나온 사람, 이런 거 맞죠?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곳에 제사 가운데 이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 나오는데, 누구든 제사장 가운데서, 이런, 설정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맞춰서는 하지 말고,
예, 그 뒤에 보면 제사장 가운데서 흠 있는 사람이나 뭐 있는 사람도 뭐지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조건이 늘어나요, 이게. 자꾸 조건이 늘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전에 거룩하고 말씀되지, 또 거룩되겠지.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체는 오래 안 남아요. 그 성과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끝났습니다. 돌아온 안식일 또 있어요. 그 전번 안식일 지켰으면, 구원된 겁니까? 다음 안식일을 조져버리면, 그건 다시 파멸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단번에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거룩하가 소유한 게 이 거룩에 덮쳤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구원되지 못하는 문둥병 같은 우리를 자기 희생으로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커버했으니 우리가 자랑하는 뭡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 일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사오니 그저 주님의 희생만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마움을 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